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제 손바닥을 마주쳐야 박수가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자기 스스로는 마주치니까 손바닥이 나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도 손바닥이 마주쳐야지 하이파이브랑 마주쳐야지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많은데 아무도 안 도와준다 이 말. 그래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울림이 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준다. 이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싸울 때 뭐 어떤 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둘 다 잘못했다. 그런 의미로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에는 그냥 도망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버지가 화를 나면은 그 자리에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몽둥이 타격을 당합니다. 그냥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화가 풀릴 때까지.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서지 말고 내가 아무리 옳고 뭐 잘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세우지 말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그냥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안 나고 싸움도 같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누군가 싸움이 걸어오면 그때 뭐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냥 가는데 누군가가 와서 발길질을 했다. 그러면 뭐 나도 발길질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싸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애초에 누가 시작했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지만 그때에도 내가 아무리 옳고 잘못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 순간 싸우고자 달려드는 사람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싸움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 한자성으로는 고장남명입니다. 홀로 고자에다가 이 장은 손바닥 장인데요. 난은 이렇게 남명, 울림이 있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의 손바닥으로는 소리가 울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뭐 탁월하고 유명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무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안 도와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대통령을 잘 뽑아도 밑에 사람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 다른 하나는 서로 싸움은 서로 문제가 있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이게 보시지요. 구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우리의 도움 받은 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거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로마서 5장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셨어요. 언제 우리가 원수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거룩한 삶, 변화된 삶은 성령님의 협력사역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고 싶다.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은 성령님과 협력을 해야 돼요.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지만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사람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는 성령님과의 협력 사역이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응답을 해야 합니다.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십자가를 믿으면서 십자가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이고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협력하지 않고 성령님과 협력하지 않고 우리가 축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 내어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통하심은 영어에서 커뮤니케이션. 헬라어에서 코이노니아. 교제. 교통, 교제입니다.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교통하는 거, 그것을 협력사역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우리 손바닥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이파이브 하려고 손을 번쩍 들고 있는데 그때 성도들은 그 손을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서 같이 하이파이브 해가지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발생되고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내가 네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하고 아멘 하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본받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렇게 반응하면 자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명한 사람 만나면 어때요? 악수라도 하면 나한테 그 기운이 어떻게 해요? 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군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겉옷자락, 속옷자락을 벗겨가지고 찢어가지고 가졌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다 찢어서 가지면은 어떤 무엇인가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약간 미신적인 것이지만 있었단 말이죠.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그 예수님께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해요. 그 예수님께 손을 들고 하이파이브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성품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2장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셨는가를 설명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설명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돼서 죄인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 이런 내용. 왜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자기를 비워요. 목사님도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다 비워야 돼요. 존경이나 대통령도 대통령이라는 그 모든 권한과 자신의 이권을 다 비워내야 돼요. 그게 예수님과 마주쳐서 손뼉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비워내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셨어요.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 비워내는 거예요. 내가 장로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다 비워내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다 비워내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다 비워내고 복종하는 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맞장구 쳐서 손바닥을 치는 거예요.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앞에 화면에 글자가 좀 작은데요. 보이시죠? 화면이 좀 보일 것 같아요. 6절부터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에 그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물질의 복으로 받으며 없는 것이 없고 엄청난 부자요. 그러나 그것을 다 비워내는 거예요. 돈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부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체를 버리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기 비하라. 이래요. 자기 비하.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이 되는 인간이. 그게 믿음이요. 인간이 대신 성육신하신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과 권리를 다 비워냅니다.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권리 다 비워냅니다. 예수 믿는 대통령이라면 다 비워내요. 대통령의 권한과 그런 특권을 다 비워내요. 일반 국민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존경합니다. 그냥 알아서 존경해요. 내가 대통령이니까 야! 사열해. 모든 자동차는 도로 다니지 말고 모든 신호들은 다 빨간불, 파란불로 다 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셨다.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다 비워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 되셨는데 나 이제 안국의 권사야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은 다 비워내고 다른 사람이 권사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12절에 가면은 얘기해요. 12절에 뭐로 시작하는가를 보세요. 12절에 가면 그러므로 이래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첫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맞장구를 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첫째 시작. 그러므로 항상 복종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다 하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며 단번에. 인간이라면 죄인이라면 죽어도 아무리 효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죽으셨으니까 효력을 발휘해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세요. 죄값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불하세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항상 묵정하여 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이게 수동태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성취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번역이 잘못됐는데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사랑받는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상관없이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해야 돼요. 복종. 근데 여러분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서약할 때 교우들에게 서약할 때 어떻게 했느냐? 주 안에서 존경하며 이루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합니까? 이렇게 했는데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복종하는 거.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성도에게 복종하고 목사님께 복종하고 복종하는 거. 근데 그 여기서 보면 항상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보면 언제든지 언제나 모든 시간과 경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상황과 경우에도 복종해야 해요. 내가 좋을 때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 좋을 때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나보기에 나쁠 때도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갖고 있는데 그걸 다 비워내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항상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아요. 야, 나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 이제 천국 간다. 그리고는 복종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뭐 복종, 순종 이런 단어를 좋아합니까?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사 가야 되는데 상담하니까 이사 가지 말라고 하면 그 어떻게 복종합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괜히 상담이지 괜히 말씀이지 그냥 이사 가고 나서 말씀드렸으면 아무 말씀 안 했을 텐데. 뭐, 목사님에게는 뭐,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여기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복종해요. 언제나 어떤 상황과 모든 시간에 복종해요. 이 두렵다, 이 말은 경외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경외라고 하는 이 포보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이에요.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두려움, 그걸 경외라는 말을 쓰면서. 왜 우리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지만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너무나 예배하고 싶은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재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너무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그때 느껴지는 두려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 행동해도 되나 하는 그런 두려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데 있잖아요. 뭐 처음으로 하는 일 있잖아요. 뭐 그때 느껴지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뭐 데이트를 할 때 처음 그 친구를 남자나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저쪽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저 여자를 꼭 내 아내로 결혼해서 상대로 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혹시 이 말을 해서 미움을 받지 않을까? 뭐 그런 때 약간의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을 때 그때 내가 이런 생활을 이런 말을 해도 되나? 할 때 느껴지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렇게 예배드려도 되나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 정도 예물을 드려도 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경외라고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느껴지는 그런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경외라고 해요. 떨리면 말 그대로 벌벌 떠는 거예요. 바다바다 떠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 하나님 앞에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막 진동이 있을 만큼 떠는 것을 떨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 그리스도께 다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하지 않으셔서 자기를 비워내서 우리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는데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받느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이.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을 본받고 싶은 거야. 그게 당연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내가 믿어 그러면 아버지와 똑같은 삶 본받게 되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6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비워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종하셨으니까 항상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복종할 때에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눈물로 땀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복종하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 성도들은 그런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따놓은 항상이라 생각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본받아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죠. 복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복종과 하나님께 복종, 하나님 뜻에 복종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본문을 읽으면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너는 이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싫어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기쁘신 뜻이라고 말씀하는데 내 계획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주면서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싫어요. 그냥. 내 계획이 있고 내 청춘이 있고 내 꿈이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건 내 계획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기뻐하는 일인데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그냥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일이니까, 기뻐하는 일이니까 너 이거 해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어때요? 하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시비를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를 보면 수근수근거리면서 불평하는 것을 얘기해요. 낮고 불분명한 어조로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궁금하니 뭐야 도대체 뭐가 불만스러운 거야? 궁금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는 좀 그런데 하면서 이제 진짜 자기 불평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동조 세력을 모으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는 말이. 그래서 남을 꼬드겨서 선동질 해가지고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시비라고 하는 말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오늘 보면 논쟁, 논의, 언쟁 싸우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막 심사숙고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법을 찾아가지고 연구해서 논리적으로 이거 계산해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그것을 시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믿을 만한 것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되드는 거예요. 그걸 시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이 시켜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라고 하게 하는 그런 일인데도 원망과 시비가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 비하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 전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이런 방향을 가지고 하고자 했을 때에 불만과 원망을 터뜨리면서 반대 세력을 만들어서 결국 논쟁하고 언쟁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배당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누가 기뻐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하게 하시는데 또 다른 내 마음속에서는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좋은 일이지만 반대편에서는 내 마음에서 자꾸만 악하고 나쁜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 불평,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노골적으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지금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광야 생활 물이 없다, 뭐 먹을 것이 없다, 만나가 없다, 고기가 없다, 뭐 원망 불평하면서 모세를 돌도 던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일인데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향하여 원망과 시비할 수 있다 이런 말이니까 이게 뭐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개인기는 내가 하나님의 성도고 지금까지 섬기며 충성하며 살았는데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 기쁘신 뜻과 다르게 일어나는 원망과 시비가 있어요. 그것을 없이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셋째 같이 보시면 하나님의 금없는 자녀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뭐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성도가 흠이 없고 순전하다. 죄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15절 16절 말씀 앞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면서 원인을 설명을 해요. 이는 15절에 왜냐하면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15절부터 읽으면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15절을 시작할 때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말이거든요.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15절이 설명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흠이 있고 순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빛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또 시비, 논쟁하는 사람이 빛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15절만 따로 떨어져서 설명을 하면 흠이 없다. 이 헬라어는 잘못이 없다. 흠이 없다. 죄책에서 자유롭다. 비난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이 말은 죄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원망과 시비를 통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원망하는 것이 뭐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논쟁하고 다투는 게 뭐 죄입니까? 얘기하는데 이 성경은 죄가 있다, 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순전하다 이 말도 같은 말인데 무죄하다, 죄책이 없다, 죄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원망과 시비를 통해서 죄가 없어야 잘못이 없어야 세상에 빛이 돼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상.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세대예요. 근데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흠이 없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요. 빛들로 인정. 세상 가운데 빛들로 인정해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빛들로 나타내다 이 말은 나타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발광하다라고 하는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막 내가 빛을 비춰야지 능동적으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빛이 막 이렇게 막 번쩍번쩍 빛나는 그것을 빛을 나타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스스로 발광체예요. 발광체. 그냥 내가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면 여러분이 빛으로 막 발광하는 거야. 막 빛이 발광하다는 막 이렇게 빛이 막 이렇게 밖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항상 복종하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막 발광하는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흠없는 자녀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 보면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고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쥐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 밝히다 이 말은 원문에 보면은 굳게 잡다, 굳게 잡다. 주목하다, 이런. 생명의 말씀 굳게 잡는 일의 복종이에요. 사실 말씀을 잡고 있는 사람이 복종하잖아요, 말씀에. 말씀을 버린 사람이 어떻게 복종하겠어요? 항상 복종하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밝혀 있듯이 꽉 붙잡고 있는 사람.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의 날에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날 예수님이 심판날에 오실 때에 자랑거리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심판대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복종했습니다. 이 말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논쟁했습니다. 시비했습니다. 그런 건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돈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항상 복종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받으면서 흠없는 자녀로 사는 거예요. 흠없는 자녀. 그래서 세상에서 어그러지고 비틀어진 세상이지만 그들 가운데 흠없는 자녀로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 빛들로 소금으로 그렇게 보여질 때 그리스도 날에 사도 바울이 자랑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자랑하게 돼요. 어떻게 자랑합니까? 아주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복종해가지고 우리 이 성도님은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복종해가지고 내가 자랑할 만한 사람이다. 내가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된 것을 버리고 인간이 되고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나를 따라 복종한 비록 죽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죽음에 이르는 복종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항상 복종했던 나를 본받은 그런 성도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하고 전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이런 것을 자랑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날에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느냐? 항상 복종한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 날, 그 심판 날, 우리는 축복의 날, 천국 가는 그날 자랑할 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을 본받아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사랑받는 자들인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것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거 다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목사인 거 자랑할 것도 아니고 권사인 거 장로인 거 자랑할 거 아니고 어떤 걸 자랑해야 되느냐? 항상 복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성도들에게 복종해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왔습니다. 이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자랑거리가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형편은 기억하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찬양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남김없이 드립니다.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의 마지막 날 올 때 이 땅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 주여 나를 천국으로 받아주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하면 멸류관 예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비하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사랑받는 성도들은 항상 복종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은혜를 받았습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항상 복종해서 구원을 받는 그것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 그러함으로 세상에서 빛들로 하나님 발광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매주 정한 주정 예물을 드리고 또 영예원사로 이렇게 주도되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남은 여생을 살게 하셔서 자녀들 일통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시골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 집사님 대회가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모습입니다. 모명으로 또 제목을 적지 않았지만 감사의 예물 드리고 차량 예물과 건축 예물과 또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실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 복종함으로 감당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런 복종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복과 은혜를 듬뿍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종하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 그를 높여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복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처럼 복종하는 성도들을 높여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의 상급받게 하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렸으니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영의 권사로 주대되어 자녀들이 함께 일동으로 감사의 목을 드리사오니 자녀 되도록 믿음의 가문 세워 하나님 가문 되도록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에 와서 감사의 목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이 많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때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함으로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 귀한 집사님들에게도 높여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항상 복종할 들음과 떨림을 구원을 이루겠습니다. 고백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승리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며 왔습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